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모임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늘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할례를 명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장면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징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신을 포함하여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를 계기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대를 이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징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그자 즉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왜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대부분 죽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백성들은 대부분 할례를 받았지만 애굽에서 나온 다음 광야를 지나는 동안 태어난 자식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문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을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등장하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뜻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깨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아야 할 대상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가 보여준 불순종의 역사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 의식을 행하심으로써 다시 새로운 세대와 언약을 맺으려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한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밝혀지는 거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 세대의 자손들, 즉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행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쟁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뭡니까?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 일상이 바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또한 정말 내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맡고 있고 늘 예배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주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죠. 즉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 정체성이 굳건해야 돼요.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 삶의 방향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사는지 이 모든 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군대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목적, 이것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싸우고 땅을 차지하고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목적, 그게 분명해야 돼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야죠.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것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고통 때문에 당분간 전쟁이 불가능해요. 게다가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할례를 행한 장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다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이란 말이에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보여준 수치를 완전히 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과 같이 길갈이라 하느니라.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의 노예로 지냈던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끊어버렸다는 의미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부모 세대가 보여준 불순종의 역사도 끊어버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것은 과거의 수치와 불순종의 역사를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과거에 저지른 실수 그리고 불순종의 역사를 끊어내고 이제 순종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에요. 죄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예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세상적인 일보다도 하나님의 그 관계를, 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시 강조하지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이 이랬다 할지라도 지금의 악한 나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면 안 되는 거죠. 바뀔 것은 바뀌어야 돼요.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강했다 그러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나에게 악한 습관이 있었다 그러면은 바뀌어야 돼요. 그게 새 사람이 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에 맺은 그 자녀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늘 그릇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도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죄악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가장 급선무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저 분주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고 내 중심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불순종의 역사를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과는 과감하게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광주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간을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육체적인 그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 이 모든 것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자를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를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장차 이 모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 이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으나 몸이 아파서 그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성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결혼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적인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주셔서 모든 인생을 주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너무나 세상에 불확실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기업이 세워지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리까지 주님께서 친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헌신하는 마음도 주시고 특히 연로한 어르신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평안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코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이 신앙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헌신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성도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직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